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르러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 앞에도 오늘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육신을 쫓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것을 포기할 수 없어 세상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삽니다. 영에 있는 자들이라야 영의 일을 생각하고 삽니다. 육신의 일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쫓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사는 인생들은 영을 쫓아 생명과 평안을 얻기보다는 육신을 쫓아 사망을 당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육신을 갖고 살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평안해야 하고 육신이 잘 되어야 하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삶은 잠깐입니다. 언제 이 세상을 떠나갈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지만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천년이나 만년이나 살 것처럼 육신을 생각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버리고 떠나갈 것들인데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들인데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지요. 결국 육신을 위해 살다가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육을 쫓는 자들이 되어지면 사망을 당하고 영을 쫓는 자들이 되어지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육을 쫓는 자들은 지옥의 영원한 영벌이지만 영을 쫓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평안과 생명을 누리게 되어짐을 잊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할 것이고, 육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육을 쫓는 자들이 되어지면 안 되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을 쫓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 것,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고 살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저 육신의 것만 생각을 합니다. 육신만 쫓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오래 살고 부요하고 풍성하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고 잘 되어지면 그뿐인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해도 맨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구하는 거예요.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세상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기를 구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 되기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구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함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삶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을 쫓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쫓아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살고자 해요. 그래서 맨날 육신만 쫓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사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영혼이야 죽든 말든 육신이나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영혼이야 죽든 말든 내 하는 일들이나 좀 잘 되었으면 좋겠고, 영혼이야 죽든 말든 내 가정이나 좀 평안했으면 좋겠고, 영혼이야 죽든 말든 내 자식들이나 잘 되면 좋겠고, 영혼이야 죽든 말든 내가 원하는 것이나 이루어지면 좋겠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육신이 잘 되어지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복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 자녀들이 잘 되어진다고 한들 내 영혼이 살지 못하며, 그래서 천국 갈 수 없고 지옥 가게 되어진다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요. 세상에서 얼마만큼 유명한 자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어질지 몰라도 지옥 가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는 오직 육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여 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잘 보이고자 온갖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어찌 우리 인생이 해야 할 일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잡는 것보다 더 우습게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왜? 그래야 제사장들이 인정을 하고 장로들이 인정을 하고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어질 것이니까.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완전히 변해버렸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 육신의 것들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습니다. 더러운 것으로 여겨버렸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가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천국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았기 때문에요.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 율법,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죽이는 일을 즐겨 행한 사람이에요. 즐겨서 행했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육의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기 때문에, 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육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육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아무리 말씀을 하고 또 해도 들은 척도 안 해. 물론 귓가에 들리기도 않겠지만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이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니까 언제 씨를 뿌렸는가 하죠. 그렇죠? 씨를 뿌리다 보면 길가에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새들이 길가에 뿌려진 것들은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니까 와서 보면 뭐 씨가 어디 하나라도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씨 안 뿌렸는가? 안 뿌린 게 아니잖아요.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어버리고 없으니까. 요즘에는 곡식을 심어도 그러잖아요. 밭에 콩이나 뭐 이런 거 심어놓으면 어째요? 새들이 와서 다 파먹어버리고, 아니 뭔 멧돼지도 와서 다 파먹어버리고 농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싹이 안 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건 어째 밭에다 뭣도 안 심었는가 보네.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어버린지는 모르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면 뿌려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증거하고 또 증거해도 마귀들이 와서 말씀을 다 빼앗아가도록 내버려둬.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나 마나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대로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어지지 않고 마귀가 와서 다 빼앗아가 버리니까. 왜 마귀가 빼앗아갑니까?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 건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되게 마귀가 와서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할 터인데,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 되어서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와서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고 증거되어져도 오늘 뭔 소리 들었는가? 생각도 안 나. 뭔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육신만 쫓다가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제는 어떤 교회들 50개 교회가 대단히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예배 안 드리겠다고, 교회에 한 명도 오지 말으라고 그러고 선언을 했대요. 언뜻 보면 잘하는 것 같지요. 교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지고 확산되어지고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교회가 이거 잘못했다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언뜻 보면 잘하는 것 같지만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 교회가 코로나 발생지입니까? 교회가 코로나 걸리게 하는 것입니까? 밖에서 걸려가지고 와서 교회에 와서 교회 사람들까지 걸리는 것이지.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면 그 교회들 칭송받을 것 같지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또 저 교회는 그래도 괜찮다, 잘못했다고 빌 줄도 알고 그렇게 말하고 칭송할란가 모르지만 결국 그 말은 우리 교회가 코로나 감염의 온상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교회 한 명도 오지 말라고, 예배 안 드린다고, 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 드릴 테니까 안 돼서라도 뭔 텔레비전을 보고 예배를 드리든지 뭔 유튜브를 보고 예배를 드리든지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으니 그게 옳은 것입니까?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한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 육신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원수 되어진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니, 비대면 예배하라고 해도 50명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장소가 다르면 100명도 또 2군데, 3군데, 4군데 있으면 150명도 200명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서 50명 드리고 아래층에서 50명 드리고. 동사무소 왔어도 그건 말 안 해요. 따로따로 다른 공간에서 드리니까. 근데 한 명도 교회 오지 말라고 예배 안 드린다고? 그게 지금 정상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해서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옳은 줄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뭐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고 예수는 죽었으니 내 인기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가서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증거하지도 말라고 그들을 호통쳤을 때에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두들겨 맞으면서도 옥에 갇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지, 세상 비유 맞추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 쫓아가는 겁니다. 세상 쫓아가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케 되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왜 우리가 원수 되었던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에는 오직 육신의 그 세상 것만 바라보고 쫓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고 세상 것 육신의 것 쫓아가면 하나님과 원수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의 원수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벗되면 안 돼요. 세상 쫓아가면 안 돼요. 육신의 것 쫓아가면 하나님과 원수 되어진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고 육신을 쫓아가고 있으니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할 일은 아닌 것이지. 에베소서 2장 13절로 16절도 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그렇게 산 삶은 하나님과 원수 되어진 삶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어떻게 구원을 얻고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피로 원수 되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어졌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화목시킨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야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고 만물의 째끼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소강성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어서 맨 먼저 한 일이 어떤 교회 목사님을 초청해다가 간증 집회를 하고 5천만 원을 기증을 했어요. 선교에 보태쓰라고. 그런데 왜 그 일을 했는가? 이 정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대단히 잘생기고 운동을 해서 건장하고 장래가 유망한 촉망되어지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갔어요. 단기 선교란 선교지에 며칠 갔다 오는 겁니다. 선교지를 갔는데 마침 물에 빠진 세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누가 그를 구하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뛰어들어서 그 세 사람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물살이 어떻게 세든지 겨우겨우 이 세 명의 목숨은 건졌는데 정작 자기는 이제 지쳐버려서 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게 되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아들이 죽은 그 선교지에 지금까지 4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세우게 되어졌는데 그 소식을 이 소 목사님 총회장 되신 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5천만 원을 기증한 일들이 있었는데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잖아요. 타국의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 우리나라 백성도 아니고 타국의 사람들이고 언제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고 선교지에 가서 물에 빠진 거 처음 봤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뛰어들어서 그들을 건져낼 수밖에 없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나를 살리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어찌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기를 살려주고 죽은 그 청년을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데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한 번 얼굴 본 적도 없고 같은 나라 민족도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인데 우리를 살리겠다고 물에 뛰어들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고 우리를 살렸는가?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족 자손 대대로 너희들은 저 사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입고 살면서 과연 주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삽니까? 다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 것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그것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터인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터인데 오늘 우리는 주님의 원수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원수를 맺고 나를 위해서 남을 저주하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헐뜯고 모함하면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떤 누구라도 미워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터인데 주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내 기분 나쁘니까 내 속상하니까 다 필요 없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는커녕 원수처럼 여기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얼굴도 쳐다보지 않으려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를 살리려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보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도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늘 살펴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나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나만 기쁘면 돼요.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주님이야 그러든지 말고, 이것은 주님을 믿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언제나 찾고 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보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 주님께 합당히 행하여,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네 생각으로 살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힘써 행하라, 그런 말씀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도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많이 힘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까울 것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편이 되시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기만 하면 주님은 그렇게 내 삶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며 영통한 삶을 이루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을 쫓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러한 삶을 이루어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주의 주신 은혜가 넘쳐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